오늘 주제는 교의 부흥의 9가지 요소 이런 뜻입니다. 9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 9가지가 갖춰져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전주 북북교회가 이 전주 송천동 지역에 북부 지역에 주님이 이게 세워주신 것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10년째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매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교회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10년이 지난 뒤에 자평을 한다면 이건 너무 놀랍다. 제가 기대하고 제가 목적하고 제가 주님 안에서 꿈꾼 것보다 주님은 더 능히 더 놀랍게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정말로 주님 기대하고 앙망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교제가 마치고 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그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채점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또 우리 교회 편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요소마다 몇 점짜리 되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참고해서 목회를 더 잘하도록, 부족한 것은 더 분발하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으면 또 그런 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해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에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인간의 육정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가 머리가 영리해서 이것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를 이것을 알게 하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생이요 교사는 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한 건 너무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목해서 보낸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독생하시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을,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니까 이 반석 위에,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여기에서 다른 글을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언제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사도들과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출생하는,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할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 여기서 나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성전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이요 장소일 뿐이지, 건축 구조물일 뿐이지, 이곳은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것도, 어떤 교단과 조직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별도로 모은 무리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한 장 우리가 넘겨보면 18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이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전주 북북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적에 그 범죄를 알고 있는 당사자만 가서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했어요.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더 잘 나갑시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 앞선 지체들이 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아라. 우리의 지체지만 우리 한 성도로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요. 그때는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을 듣지 않을 적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 여기서 교회에게 말하라, 여기서 교회 건물에게 말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전주 북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무리,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게 교회가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건물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건물이 또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여기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주는 오로지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 소유격, 내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 이 교회가 유인관 형제와 몇몇 장로가 목회하는 교회로 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기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어떤 누구에게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섬겨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중심은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교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이, 교회의 목자들이 교회의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양하는 이 양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자를 우리가 나름대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 책자의 서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책자에 서문에 그렇게 써요.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해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도 목숨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고 무궁무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이었고 비밀이었고 경륜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형제 자매들과 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정말로 꿈꿨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스케치하고 그려보고 상상하고 정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한테 별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어느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다든가 컨퍼런스가 있다든가 어떤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전국 어느 곳에든지 가서 형제자매들에 내가 밝히지 않고 표내지 않았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우고 그런 데 참여해서 연구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많이 배울 수는 있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책을 지은 분 이름이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연주의 성장론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상과 95% 이상이 같았어요. 놀랐어요. 이런 책이 다 있을까? 근데 그냥 간단해요. 뭐 두껍지도 않아요. 한 150페이지도 120페이지나. 근데 다 그림이에요. 글자도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유익이 됐어요. 제가 교회를 정립하고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로 성경적인 책자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책자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그 주제를 이분은 8가지로 봤습니다. 8가지. 근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말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9가지로 되어, 맨 밑에 9번째를 제가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다면, 10번째 거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교회의 하드적인 요소. 하드가 뭐냐면, 교회 여기에서는 이제 본질적인 것만 다뤘는데, 이제 예배당이랄까 시설물이랄까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편의 시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10번째를 넣으면 그걸 넣고 싶어요. 여기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돼요.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리더들을 양육해서 사역하게 해서 트레이닝해서 그 교회의 인도자들과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교회가 비전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들이 있으면 3분의 장로들이 있으면 5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5개 기관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름대로 다 가서 책임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팀별 11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각양 은사를 따라서 책임감 있게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기의 은사에 이러한 부분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알 수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본이 될 때 그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리더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리더반에서 공부했는데 3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친밀감입니다.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감이 뛰어나는가. 2번째, 얼마나 신뢰를 받는가. 3번째, 무엇입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3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전주북부교회는 리더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또 리더들의 자질을 개발해주고 있는가, 또 그런 사역터를 위임해주고 또 권한도 위임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해보도록,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달려간 책임감 있는 리더들을 우리 교회는 양육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교회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않든 그 수준에서 다 리더인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서도 리더이고 주님이 은사를 더 주셨어도 리더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각양의 위치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리더의 위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리더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이분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의 2번째 요소가 은사를 정말로 사역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고 있는가. 고개를 들어보세요. 형제자매들, 자기 은사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형제님은 구원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는 어느 팀에 가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구두자들이 오면 너무 낯설게 앉아 있는데 내가 가서 아는 체 해주겠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형제님 우리가 너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그 전도팀에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정말로 주님이 자기가 성숙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팀을 하나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뭔 팀이냐고 그랬더니 주말 농장 팀을 만들고 싶다. 놀랐어요.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자기는 농사 짓는 건 좀 안다는 거예요. 땅은 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뭐 여기서 설교나 하고 뭐 아는 체나 하고 속으로 깔죠. 이게 은사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도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건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가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권위는 가지고 포지션은 차지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지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플루언서 리더가 돼요. 영향력 있는, 실제로 일하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역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리더가 저희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사 중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팀별, 기관별 리더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정말로 틈만 나면 신방하고 형제자매들을 살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다면 장로보다도 훌륭한 형제자매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장로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자는 잘못하면 매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이 없이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책임도 없으면서 상 받는 것입니다.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것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무한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수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콕 해보세요. 열정이 있는가? 열정적인 영성이 있는가? 세 번째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정이 뭡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뜨거움이 있는가? 가슴에 심장에 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이 있었는데 식어졌습니까? 다시 살리십시오. 다시 모락모락 불 쏘시개를 붙여서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별 수 없이 두려워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서 기뻐서 누려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솟구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섬김을 받지 율법적인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성령 충만해서 신바람이 나서 무당들도 귀신이 들리면 신바람이 나서 춤추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신바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섬김인가 은혜로운 섬김인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기능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누구 자리에 앉혀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조직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지상주의, 자리 다툼, 그건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요, 리더가 있다면 섬기는 리더가 리더인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체하는 것도 아니고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로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팀별 기관별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자리를 만든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그런 조직인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아까 창설하실 때 12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장로들로 사도들로 되지 않으니까 집사들을 7명 세워서 또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전무하고 이 살림살이와 공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은 집사들에게 맡기자. 집사의 조직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서도 안 되고 껍데기 조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리 다툼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은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혼자 재판하고 있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혼자 재판을 다 하고 있어요. 몇 킬로를 다 사람들이 서서 그 뼈 앞에서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드로가 와서 충고를 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재판원이라고 죽겠다고.
왜 죽을 둥살둥하냐? 그럴 거 뭐 있냐? 난이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가려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찮은 일이 있으면 50부장한테 10부장한테 맡기고, 그것도 해결 안 되면 50부장한테, 그것도 아니면 100부장한테 맡기고, 그것도 아니면 1000부장에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네가 재판을 해야지. 왜 네가 하루 내내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너도 왜 초죽음이 돼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최소한의 조직, 꼭 필요한 조직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을 무조건 무시한다든가, 무조건 조직을 숭배하는, 조직이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살아 역사는 조직이 교회에는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이 우리 교회는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가? 지금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정말 활발하게 감사를 하는지, 주님에게 사로잡혔는지, 사람 중심의 예배인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인지 이런 것을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도 26, 7명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조금 저부터도 줄이고 단순화하고 더 많은 3, 40명의 형제님들이 감사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기 위해서 내가 안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짧게 하고 다른 형제님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자, 6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인적 소그룹.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소그룹이 오늘도 노년부 제일 먼저 나와.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제일 잘 되는데 노년부 같아. 그냥 아래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 난간 하나하나. 그리고 와서 참여.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침 9시에 와서 소그룹을 하고 계셔요. 잘 배우고 계세요. 오늘 리더반도 20명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아침에 초신자반, 또 입문편 구두자들 한 5-6명 와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또 금요일 날 소그룹, 그 이외에도 우리는 얼마나 소그룹을 많이 가지고, 팀별도 다 소그룹이죠.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8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자기는 소그룹의 활성화를 꼽겠다 그랬어요. 다 빼더라도 이거 하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의 리더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리더들이 더 나타나서 더 번식하고 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인적 소그룹, 그냥 단지 공부만 가르치는 소그룹이 아니라 거기서 인격도 나누고 사귐도 있고 본도 받고 실제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사역터가 되는 이러한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필요중심적 전도. 따라서입니다. 필요중심적 전도. 참 이 책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참 이분 대단하다. 막연하게 가서 대중전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쓰세요. 거기다 옆에다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필요중심적 전도란 말은 관계전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도 다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길거리에 가서 남 기분 나쁘게 뭐 예수 믿으시오, 불신 지옥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지, 시끄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한마디를 덧붙였더라고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일부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모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동창회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냐, 현재 있는 인간관계의 그런 자기와 인연단을 닦고 있는 사람들만 연결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날카롭더라. 또 전도 오라고 하니까, 관계 전도 오라고 하니까 이상한 데 가서 섞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책이 써 있어요.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술 먹는 데 같이 가고 노래방 가는 데 같이 가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 온다고 가면 안 돼요. 예. 자, 7번째, 8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 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봤을 적에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성도들끼리 만나는가, 얼마나 서로 차를 마시는가, 얼마나 접대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가. 이런
이런 것들을 애경사가 있을 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우는가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집집마다 가서 이 형제님 자매 저 자매님 댁에 가서 잠도 자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저는 그렇게 가정이 오픈되고 실제로 아무 때나 방문해서 그 가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이런 것들은 얼마나 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을 얼마나 아는가 이것도 들어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애타는 거야 얼마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도 여기에 써 있어요. 사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웃는가 이게 돼 있어요. 이 항목이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웃음이 있는가 이게 써 있어요. 이 부흥하는 교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로 건강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경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이런 교회를 가면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리더반에서 그랬어요. 세상은 무엇부터 풀어가냐면 웃음부터 풀어가야 돼요. 따라서 다 미소로 세상을 정복하자. 이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안 넘어갔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웃는 얼굴이 누가 침 뱉겠냐고. 자, 모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저런 많은 교회들과 다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서 보면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매주 아침마다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이 와서 그러다 정말로 그 1시간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침묵하고 1시간을 지나가냐. 그래서 눈 뜨고 봤대요. 조는지. 그때 한 사람도 안 줄고 쌩쌩하더래요. 참 이상하다 그랬대요. 네, 그랬어요. 정말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안다면 그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딱딱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너울을 씁니다. 우리 직분 안 부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목사님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씁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직분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냐고. 그럼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동조를 구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순수하게 신약성서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그 진리를 쫓아서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언더그라운드 처치, 그런 성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거나 어정쩡하거나 교파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한다고 한다면 그건 눈물을 흘려야 할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가 마음이 아픈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변명이 되며 설득이 되며 그런 사람들이 동조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당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고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도 안 되고 마음이 식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순전하게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고 강력하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의 회중을 이루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사역하고 리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개인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그런 저희 전적 부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